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이 바벨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흩으셨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 바벨의 사건 이후에 곧바로 바로 셈의 족보를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영계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난주에 일부 왜 바벨 탑 사건 이후에 이 셈의 족보를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연관성. 여러분, 셈의 가문 속에서도 바로 이 바벨의 사건을 만났음을 보여주는 연관성, 그리고 이 바벨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성, 이것이 바벨 탑 이후에 곧바로 셈의 족보를 연결하시는 내용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죠. 이 에벨은 바로 셈의 족보란 말입니다. 후손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벨렉이었어요. 여러분, 이 벨렉 그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이 세상이 나누어졌음을 창세기 10장 2절에는 야벳도 아들을 낳았다, 고멜도 낳고 마공, 마대, 야웬, 두발, 메색, 디라스를 낳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분, 야벳의 후손인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다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바벨의 역사적 사실을 이 바로 야벳의 후손과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토록 이 야벳의 아들 때에 벨렉 때죠. 벨렉 때에 인류가 나눠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야벳의 후손이 말하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어쩔 수 없이 흩어지다 보니 세상의 민족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능력을 활용해서 그들의 세계는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발전, 사회적인 발전, 기술적 발전, 과학적 발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우셔도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들은 사회의 발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에 뭐가 부족했겠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종교까지도 만들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세상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 만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세상은 발전하는데 신앙은 퇴보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은 영적인 탕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올 탕자로 하나님은 기대하시기에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눈빛, 그 탕자가 언제 올까 눈빛이 있었고 이 녀석이 잘 되고 있을까 하는 마음, 어쩌면 여러분 그 언어 때문에 찢어진 민족, 세상이 발전함으로 하나님을 망각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변치 않으시고 눈빛을 주시고 마음을 여셔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끝없이 부르는, 하나님은 포기가 아니라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죠.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인간들은 자기 멋에 살지만 하나님은 떠나간 그들을 향해서 끝없이 찾아가시고 그들의 이름을 초청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부르심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모세야, 사무엘아, 사울아,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음성에 반응한 그룹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러분, 반응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들의 족보를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데라야 데라야 부르셨어요. 나오라 나오라 부르셨어요. 스워라 수루가 수루가 부르셨어요. 루야 누라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벨레가 벨렉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벨레가 아베라 에베라 그들의 이름을 계속, 물론 에벨 세대 이후에는 벨렉서부터 나누어졌기 때문에 에벨 세대 이후에는 부를 때마다 반응한 그룹이다. 셈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이 그룹들은 틀림없이 셈의 족보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예배의 반응, 믿음의 반응, 기도의 반응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뉘어진 이 벨렉의 이후서부터는 언젠지 단정할 수 없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손인 데라가 엉뚱한 신을 발전시키고 우르에서 그 신을 섬겼던 뿌리를 우리가 연결할 때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성으로 예 해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결국은 데라따에 와서는 그 셈이 가지고 있던, 조상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의 뿌리를 잘라먹고 완벽한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생명이 뭡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떠나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안 들어도 아들아 자녀야 계속 부르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언제까지일까요? 반응할 때까지, 돌아선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듣지 못하는 자가 들어서 예 하는 반응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가문을 찾아가시고 그 가족들을 찾아가셔서 계속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신호가 올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이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실 때 비로소 이 셈의 가문이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람은 세대가 끝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가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회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 속에 아브라함아 데라는 하나님을 포기하니까 무반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비로소 사인이 온 거예요. 비로소 신호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러브레터,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인에, 그 신호에 유일하게 반응이 시작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예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반응할 때까지 절대 그 가문과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은 내게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들어야 돼, 들을 자들을 계속 부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부르셔야 됩니까? 당연히 자녀가 돌아오는 건 마땅하지만 이사야 48장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으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기 위해, 성령이 있어야 인간은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주시려고,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세계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없이 세상의 발전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말씀의 비밀,
은혜의 비밀, 영광의 비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찌 되는지 망각하고 사는 그들에게 이 비밀을 주시고 비밀을 여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이름을 이사야 4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사회 속에는 하나님의 길과 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없는 구원의 문을 마땅히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격이 있어서 부를까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고 목사야? 얼마든지 세상에는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 그 사람이 학벌, 문벌, 사는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루시퍼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부른, 하나님이 부른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야곱이 버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지금 찾고 있는 그가 탕자. 여러분, 버러지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 인생을 빗댄다면 하나님은 그가 무자격자요, 그는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불러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버러지라는 것은 뭡니까?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버러지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여러분 타작기로 삼으리라. 너는 칼이 되며, 너는 창이 되며, 너는 능력이 되며, 무능한 너에게 아까 그랬죠,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너를 영적으로 유익한 존재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읽는 자, 듣는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듣는 건 승리해요. 어떻게 하든지 들으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들었으면 책임져라. 여러분, 들었으면 반응하라.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 그렇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서론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데라의 인생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가치한 버러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이 되며 날카로운 병기가 되며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여호수아, 모세, 아브람 같은 온전한 믿음의 여러분 그 군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의 실패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데라의 인생과 아브람의 여러분 결단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라의 인생, 아까 제가 족보를 쭉 나열했죠. 뿌리는 셈의 뿌리. 근데 결론은 뭡니까? 불신자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안타깝게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상관없게 사는 그런 여러분 불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초점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죠.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초점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옆에 계셔서 데라야 데라야 그렇게 끝없이 부르셨지만, 데라는 내 초점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은 데라에게 놓였던 그 모든 촛대를 아브라함에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변화된 것 때문에 데라는 다시 한번 간접적 구원의 길과 간접적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거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권의 복, 물권의 복과 사람의 복과 하나님의 관계,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는 가족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옆에서 아브라함의 변화를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이 목격이 데라에게는 여러분 충격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우리가 우르에 살 때는 정말 힘없는 우리 아들이 무슨 연건지 모르겠는데 하란 땅에 오면서부터 마치 여러분 날개를 난 것처럼 날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한지 모르지만 물건이 모아져서 소떼가 증가되고 양떼가 증가되고, 이건 문자 그대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라는 충격을 받죠. 그때 간접적인, 아브라함이 믿는, 우리 아들이 믿는 교회,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정말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현상, 그런 것들이 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쭉 가면은 아마도 여러분 모르겠죠. 데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할 일이 있습니까? 잘 되게 하는데, 돈 주는데, 살기 편하게 해주는데. 근데 여러분, 데라에게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면, 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란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또 이동하랍니다. 이 말에 데라는 또다시 여러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 와서 돈들로, 세상 말로 말하면 땅도 사고, 이제 건물도 사고, 이제 먹고 살만해서 여기서 하란이라는 땅에서 인생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 땅을 또 떠난다는 것은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거는 데라가 뭐라고 그래요? 생각 잘하자. 여기서 이렇게 잘 됐으면 여기서 정착을 해야지, 우리가 왜 떠나느냐.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과 말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떠나야 돼요. 그러지 말고 여기 있자. 떠나야 됩니다. 그냥 있자. 결국 여러분,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날 수밖에 없고 데라는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데라의 입장에서 볼 때 보세요. 우르에서 살았던 모습과 데라의 인생, 하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들 덕이지만 건물도 있지요. 아들 덕이지만 아파트도 있지요. 아들 덕이지만 차도 있지요. 먹고 살 만한 기반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하란의 유혹,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이 멋진 것들을 데라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면 갑니다. 그러나 데라는 더 좋은 하나님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 옆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고, 아들 옆에서 그래 교회 가, 그래 가서 예배 드리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겉사람의 신앙인이죠. 뭘 보고 합니까? 말씀이 떠나래요 할 때 데라는 no, 말씀이 떠나래요 신앙인은 오케이, 예, 아멘이 나오는 거죠. 결국 여러분, 데라는 하란의 현실에서 뭔가 삶 속에 축복이 올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그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 축복권을 떠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데라는 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떠나는 민족의, 떠나는 사람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7절과 9절은 우리가 평생 가슴에 두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잠언 3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오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중요한 말이에요. 부요하게도 마옵시며,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럴 겁니까?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여러분, 사람이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살만하고 돈이 나를 편하게 만들고 돈이 나의 힘이 될 때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왜 필요한데? 그래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 언제까지 가난의 자리에서 머물 겁니까? 여러분,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그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죽게 되는 두 가지, 절대 가난하게 마옵소서, 절대 부유하게 마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진짜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겁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찾는 심이에요. 부요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은 여러분 보면 그래요. 살만하면 할렐루야 하다가 어려워지면 기도를 안 해요. 뭔가 바빠지면 기도를 멈춰. 이거는 바보들이에요. 이 말씀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힘들 때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됨을 우리는 전목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스를 했죠. 그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자격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 때문에 머물렀던 데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살았지만 죽은 자의 이름. 데라는 여러분 65년을 하나님을 떠나서 돈 때문에 잘 먹고 잘 산 사람이지만, 우리는 제가 아브라함 말씀을 많이 드렸죠. 데라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간 죽은 자의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땅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있을 겁니다. 계속 복음은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대, 하나님이 저랬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나 잘 믿어, 그 교회 너나 잘 다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듣지만, 소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3절의 말한 것처럼 들었으면 지켜 행하는 자, 들었으면 움직이는 자가 여러분 꼭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행해야 의인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의가 아니라 듣는 말씀을 믿어서 그 믿어진 말씀들을 움직이는 것이 의인인 거지, 하나님의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택함의 자리로 와야 복인 거죠. 여러분, 소돔 땅에는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많았을 것이고, 롯도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자가 많았을 겁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광야에서 풀 뜯어 먹는 소를 키우는 사람보다 도시라는 곳에서 장사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보세요, 수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세상에 볼 때는 나의 멘토가, 나의 로막이 될 만큼 괜찮아, 잘해, 똑똑해, 박사들, 여러분 과학자들, 의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소돔 땅에 거하고 있겠어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또 듣지도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한 명도 그 땅에 없었기 때문에
소돔 땅에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위에게 전할 때 사위가 뭐라 그럽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동네 사람들이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경홀히 여긴다고 말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부셔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라는 구원의 기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그 경홀히 여기는 오히려 세상의 발전에 더 관심이 많는 마음 때문에 대라는 구원을 잃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대라는 돈이 좋은 사람이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요, 세상의 기쁨이 더 좋은 사람이요, 세상의 행복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대라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노후를 보장할까?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결국 대라는 육의 사람이 된 거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람은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그는 말씀하실 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반응, 하나님이 말씀할 때 반응이 매우 빨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향을 떠나라, 쉽지 않아요. 아비집을 떠나라, 쉽지 않아요. 친척도 떠나가라,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미션을 준 게 아니라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미션이 아브라함에게 던져졌을 때 아브라함이 된 이유는 그 말씀의 반응,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움직이는 반응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보세요, 그 아버지와 찢어져야 됩니다. 이제 데라와 이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도 힘들지만, 친척들을 떠나는 것도 힘들지만, 아브라함의 행세를 보면 그 아버지하고 이별하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향해서 지극히 효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은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대한 질서를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잘 들어보세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은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다.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31절은 마치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족을 이끌고 하란에 거류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데라에게도 하나님을 보였지만 데라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데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었지만 여러분, 데라는 그 음성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일 때 그 보이는 현장, 여러분, 아브라함은 놀랍게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놓고 할 때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그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이르되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육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내가 관심이 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해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이유는 말씀 앞에서 정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감정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육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말씀이 원하시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단이 바로 모든 사랑 가운데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맡아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요행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창조적 비밀과 하란의 빈손으로 출발한 사람을 하란에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비밀을 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죠. 여러분이 데라를 보세요. 데라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들 바보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왜 데라가 아들 바보입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도 제가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 아버님을 고향 땅에서, 우리 어머님을 고향 땅에서 서울로 모셔와야 되는데, 도심으로 모셔야 되는데 아버지 안 오시려고 하세요. 부모님이 안 오세요. 안 오시죠. 여러분, 산 땅에 사람들이 있고 살아온 땅에 정이 있는데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도심 땅으로 노인네들이 덜컥 이사 가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힘든데. 근데 데라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 떠납시다. 그때 여러분, 데라는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쫓아서 고향 땅을 떠나요. 이게 뭘 말합니까? 나는 고향도 좋지만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살아. 나는 고향도 좋지만 나는 아들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이 데라는 아들 바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따라서 고생문이 뻔하고 노년이 삭막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좋은 걸. 그래서 아들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고 낯선 하란 땅에 머물 때, 아까 말이죠, 충격을 받았잖아요. 돈이 들어오네, 땅이 생기네, 건물도 사네. 이게 얼마나 재밌는 노년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건물 있는 땅을,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너의 땅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죠. 하고 이주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이 좋지만 하란이 더 좋은 거예요. 아들을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하란의 이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르에서는 떠나왔지만 하란의 유혹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있을 때 데라는 못 간다. 아들 바보인 분이, 아들 없으면 못 산다고 난리친 분이, 여러분, 하란의 현실 앞에 아들까지도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 와요. 내가 교회 가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할 그림, 포기한 마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 신앙은 가능하지만 이제 말씀이 깊이 나를 초청할 때, 여기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이냐 택함을 받은 사람이냐 찢어지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요구하면 그 사람의 벗은 모습이 다 보여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데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데라는 여러분, 돈 이후의 노년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육과 영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최고의 복을 주세요. 기도는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아브라함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껍질만 보고 삶에는 데라처럼 살면서 아는 게 있어서 아브라함, 이건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살려면 아브라함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영적 길을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영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으로 살려면 영적 언어가 통용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아. 돈 얘기하면 통해요.
옷 얘기하면 통해요. 밥 얘기하면 통해요. 그러나 예수 얘기하면 통하지 않아. 여러분, 영의 언어가 통하지 않은 사람과는 절대 영적인 결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제는 영의 결합을 이루라. 영의 문을 열라. 영의 세계를 시작하라.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나는 영의 언어가 영의 언어가 하나님과도 영의 언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영의 언어가 반드시 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의 언어가 통해야 영의 세계가 통해요. 영의 세계가 통해야 여러분 영의 영적 은혜가 흐름으로 거기에서 축복과 거기에서 영광과 거기에서 기적이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영의 세계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육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반응은 안 하시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의 반응을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적인 반응을 보이겠어요? 영의 언어가 통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영의 조건이 통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잊지 말 것은, 정말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틀림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어가 필요한 만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예배가 합한 아버지여 환경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따라가는 자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만남, 새로운 후원,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행복과 영광과 은총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고 내 안에는 데라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속히 내 안에서 나누어서 데라의 모습은 찢어버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할 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여러분 가깝지만 아브라함이 있고 또 여러분 데라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데라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정,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만약에 여러분이 데라의 요구를 아브라함의 정에 못 이겨서 아버지의 사랑에 못 이겨서 여러분이 데라에게 묶여버렸다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영원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압니다. 영의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영의 언어를 아까 말했잖아요. 찢어져야 돼요. 영이 특별히 여러분 영의 언어와 육의 언어는 절대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서 영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찢어져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영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 기도를 왜 합니까? 영의 언어가 통하는 모임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다 영의 언어가 통하잖아. 생각이 달라서 영의 언어를 말하면 뭔 소리야? 영의 언어를 말하면 알아듣지 못한 소리. 여러분 여기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언어가 통하는 만남을 기도하셔야 되고, 영의 언어가 통하는 모임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모든 이들이 아버지며 영이 통하는 언어가 통하는 이런 영광이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게 하시고 속히 날카로운 칼이 되며 날카로운 병기가 되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